호세아서 7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7절, 16절까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하면서 제가 한 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을 정확하게 틀림없이 인도하고 계신 줄 믿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만 늘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천천히 가시면 나도 천천히 가고, 주님이 서두르시면 나도 서두르는 보폭도 맞출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호세아서 새벽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나를 고쳐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궈진 화덕과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십니다. 왜 치료가 필요했을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심각한 중병에 걸려있는 환자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본문은 말을 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치료하려고 보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적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의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하시니까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죄라고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중증 환자들이지요. 그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진지하게 하루하루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환자구나, 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진단하시고 치료하기 원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역시 말씀으로 진단하시고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내 안에 은밀히 감춰져 있는 죄들이 드러나는 은혜,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병든 상태를 설명해 주기 위하여 4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는 4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도 같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알려주시지요. 이스라엘이 지금 달궈진 화덕과 같다. 두 번째 비유는 8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의 병든 상태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이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유는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 같으며, 속이는 활 같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시는데 네 가지 비유로 이 7장에서 설명해 주십니다. 달궈진 화덕과도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고, 어리석은 비둘기 같고, 속이는 활과 같다. 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까? 그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만큼 어두워졌기 때문에 웬만큼 말씀해 줘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에게 상태를 설명하면서 의학적인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해서 쉽게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환자이기 때문에 쉽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걸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네 가지 비유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두 가지만 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이스라엘 영적 상태는 달궈진 화덕과도 같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기서 달궈진 화덕,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4절 말씀만 보면 도무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부분을 번역하신 분이 제대로 번역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런 뜻이지요. 이미 화덕이 벌겋게 달궈져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떡을 굽기에 다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을 필요가 없다. 이미 다 달궈져 있으니까 그냥 반죽을 넣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지요. 뜨거운 오븐에 반죽한 것을 넣어서 부풀게 해야 되는데 불을 피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화덕이 벌겋게 달궈져 있으니까. 만약에 화덕이 식어 있다면 불을 피우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화덕이 충분히 달궈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죽을 넣기만 하면 구울 수 있는 상태이지요. 이미 벌겋게 달궈져 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는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벌겋게 달궈진 상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죄를 짓기 전까지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합니다. 고민도 하고 갈등도 하고 이런저런 계산도 하고. 그런데 달궈진 화덕과 같은 사람들은 언제라도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언제라도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달궈지는 화덕과 같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불들을 품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5가지 정도의 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들 마음속에 이미 정욕이라는 불을 품고 있는 거예요. 정욕의 불을 품고 있으니까 이미 몸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죠. 언제든지 음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 취함이라는 불로 이미 불타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이미 충분히 취해 있어서 문제가 뭐냐? 분별하지를 못한다. 또 어떤 불이 그들의 화덕 안에 있냐면 6절.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과 같으니. 그들은 또 간교함이라는 불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6절 말씀 보면 또 어떤 불이 그들의 화덕 안에 있느냐.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다. 분노라는 불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5절 또 어떤 불이 있다고 말합니까? 7절입니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재판장들과 왕들을 삼키는 불, 한마디로 반항과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불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진단해 보니까 이런 불들로 이미 벌겋게 달궈진 화덕과 같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준비가 되어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정욕의 불을 품고 있으니 언제든지 음란의 죄를 지을 수 있고, 술 취함의 불을 품고 있으니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도 못하고, 간교함의 불을 품고 있으니 교활하고 은밀한 죄를 금방이라도 지을 수 있고, 분노라는 불을 품고 있으니 언제든지 포악한 죄를 쉽게 지을 수 있고, 반항과 반역과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불을 품고 있으니 대적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한다. 여러분, 내 안에 이런 불들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런 불들이 내 안에 있으면 조금만 자극이 와도 죄를 너무나 쉽게 짓는 거예요. 누가 슬쩍 유혹만 해도 곧바로 죄를 짓는 것이지요. 혹시 내 안에도 정욕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청년의 때 이런 불이 쉽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마치 달궈진 화덕과 같죠. 정욕에 가장 취약한 N번방 사건의 주동자들이, 그 끔찍한 짓을 한 주동자들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 20대 초반의 대학생들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건과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 단지 청년의 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의 시장이 무리를 빚었는데 73세입니다. 정욕의 불로 달궈진 화덕은 나이와 상관이 없지요. 너무나 음란한 시대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탁월해 보이는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일단 정욕의 불로 달궈진 화덕처럼 되어지면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음란한 죄가 톡톡 튀어나오죠. 혹시라도 정욕의 불로 내 영혼이 달궈지지 않도록 성령의 다스림에 나를 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불은요, 술 취함의 불입니다. 단지 술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취함이 다 문제이지요. 무엇인가에 중독되어지는 것, 이건 역시도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몸이 중독되어 있으니까 의지로 제어가 되질 않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것이지요. 그게 중독입니다. 그러가면 세 번째 불, 간교함의 불이 늘 스멀거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실하지 못하신 분들이요. 이런 불을 가지신 분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간교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을 조종하고 있는 생각도 간교할 수밖에 없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손과 발도 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혹시 나를 진실되게 하지 못하는 간교한 불이 있다면 그 불을 완전히 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불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불이지요. 우리도 결코 예외가 아닌 이 불, 그게 바로 분노라는 불입니다. 분노요. 마음속에 분노라는 불이 늘 붙어 있으니까 누가 건들기만 하면 너무나도 쉽게 폭발하는 것이지요. 달궈져 있어요. 분노로. 건들기만 하면 폭발해요. 이런 사람들 곁에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분노로 달궈진 화덕들, 그래서 늘 관계에 문제를 만들고 언제라도 누군가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요. 달궈진 화덕들. 요즘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별일 아닌데도 금방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아니, 주차장에서 차 밀고 왔다는 게 그게 그렇게 뭐 큰 문제라고. 다들 얼마든지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근데 분노로 달궈져 있어요.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할 때 극히 강조했지만 다시 한번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 분노로 달궈진 화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세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성냄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분노는 성냄이고 내가 내는 분노는 너무나도 정당하고 거룩한 분노인 것처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달궈져 있어요. 분노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일상의 훈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불을 사그라지게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오늘 내 목소리가 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날카롭지 않게 해주십시오. 한 번에 굵고 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다섯 번째로, 반항과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불이 늘 이글거리는 분도 계셔요. 자신의 권위는 인정받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의 권위는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화덕들도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 안에는 우리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반항이라고 하는 불이 모든 죄인들 안에 다 불타고 있습니다. 도무지 순종을 배우지 못해요. 언제나 부정적이고 언제나 삐딱하지요. 그래서 반항의 불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반항과 반역과 불순종이라는 불이 붙어있다면 그 불을 꺼뜨리기 위해 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비유로 진단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는 마치 달궈지는 화덕과 같구나. 그런 불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정말 큰일 난다. 너희로 하여금 너무나 쉽게 죄를 짓게 하니까 반드시 그 불을 꺼뜨려야 된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오븐에다 먹을 구울 때마다 오늘 본문이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달궈진 화덕, 내 안에 지금 무슨 불이 있는지. 그런데 어떻게 그 불들을 꺼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열치열, 열로 열을 다스린다는 말처럼 이런 분들은 오직 성령의 불로 꺼뜨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 성령의 충만이 뭐라고요?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고 있는 상태. 정욕의 불이 사라지고 술 취함의 불이 소멸되고 간교함과 분노와 반항의 불이 꺼지고 오직 성령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고 있으면 능히 이길 수 있죠. 내 속에 다른 불들이 가득해서 내가 달궈진 화덕과 같으면 내가 너무나 죄를 쉽게 지을 준비가 되는 것이지만 내 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으면 내가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준비가 된다고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 이웃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불로 아직 달궈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로 이렇게 이미 뜨거워져 있는 영혼들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기뻐하면 곧바로 그 일을 하죠. 성령으로 달궈져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늘 성령으로 달궈져 있게 만드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서 이렇게 성령을 달궈져 있어서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마음에 감동만 주면 곧바로 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 어떤 비유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진단해 주십니까? 8절 말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빵을 굽는데 뒤집지 않은 빵과 같다. 빵을 굽는데, 떡을 굽는데, 전을 부치는데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요? 한쪽은 계속해서 까맣게 타가는데 반대쪽은 제대로 익지를 않아요. 위쪽은. 그런데 계속해서 그 상태로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밑에는 더 까맣게 타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온기에 의해서 위쪽은 꽤 보기 좋게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온기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꽤 노릿노릿하고 먹음직한 빵, 떡,
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은 아주 까맣게 타서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점점점. 하나님이 드시는 이 비유가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미 새까맣게 타버려서 쓸데가 없고 다 버려야 되는데, 보이는 부분은 노릇노릇하게 괜찮아 보이는 상태. 조금만 들춰보면 너무나 심각한 상태. 먹을 수 없는 것인데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쓰지도 못할 것인데 쓰기 좋아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는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여요. 그런데 조금만 그 삶을 이렇게 들춰보면 아주 새까맣게 타 있어서 그 어디에도 쓸데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에 준수했지요. 율법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면 노릇노릇 너무나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뒤집어서 속을 들여다보면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심령.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천국에 가면 사람들이 3번 놀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국이 꼭 올 거라는 사람들이 없어서 1번 놀라고, 못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어서 2번 놀라고, 내가 거기 있어서 3번 놀라고. 그런데 천국에 꼭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천국에 없는 사람들, 그분들이 뒤집지 않은 전병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천국에 분명히 올 거라 생각했어요. 노릇노릇한 게. 근데 하나님이 그 속을 들춰보시는 것이죠. 새까맣게 다 있어서 도무지 천국에 들어올 수 없을 만한 상태.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은 전병과 같은 신앙인들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비유인 달궈진 화덕의 경우에는 그 더러운 불들을 꺼지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 비유인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치료책이겠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뒤집어져야죠. 다른 말로 하면 내 실체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뒤집어서 보여드려야지요. 그럴듯한 내 겉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의 실상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까맣게 타버린 부분들은 가위로 잘라내달라고 하셔야죠. 혹시 내 영혼이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느껴지는 분 혹 없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삶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 너무나도 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고 우울이 있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런 부분들 다 어느 정도는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다 사람들 앞에서는 뒤집어 보여주는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내 인생 다른 사람들 관계가 다 깨질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뒤집어서 보여드려야지. 좁아진 이 새까맣게 좀 잘라달라고 뒤집어서 보여드려야지요. 뒤집지 않은 전병들에게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디에도 쓸모없는 부분들이 잘라져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내 실체를 보여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이런 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야지요. 그럼 하나님이 좌우에 날이 딱 서 있는 말씀의 검으로 그 더러운 부분을 잘라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치료해 주시는 거죠. 내 실제를 감추려고만 하지 마시고 뒤집어서 하나님께 낱낱이 보여드리면서 내 인생에 보여지는 부분이나 내 인생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나 노릇노릇하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스라엘만 이런저런 불로 달궈진 화덕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아버지 하나님 매일같이 엉뚱한 불이 내 속에서 붙습니다. 그냥 놔두면 그 못된 불로 달궈져 버립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게 되었었는데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못된 불들 성령의 불로 꺼주시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오늘 하루도 온전히 나를 주장하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은 모습이 내 삶에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행복해 보이고 문제없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고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조금만 들춰보면 그 안에 얼마나 엉터리 같은 것들이 지금 있는지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또 뒤집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없어야 될 분들 하나님 그거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떼어주시사 오늘도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은 모습으로 하루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